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생각과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먹는 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끼를 먹어도 나는 맛있고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먹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한 분도 있어요. 무엇을 먹던 상관없이 그냥 끼니를 때우면 되더라는 거예요. 대신 이런 분들 중에는 입는 게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입어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때문에 우리는 사는 방식도 다르고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잘 살았어. 저 사람의 인생에는 배울 게 많았어. 이렇게 기억되며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이 되는 삶의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차곡차곡 기록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마가는요, 연대기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주간 일어난 일들을 섞어서 우리에게 재배열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순서적으로, 시간의 순서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은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제에 집중하셔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14장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움과 사랑의 대조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미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자,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서로 맞대어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게 됩니다. 엄청난 사랑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배신 이후에는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 절까지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세요? 미움, 사랑, 미움, 사랑. 그 주제가 지금 좀 보이십니까? 자,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미움과 사랑을 번갈아 배치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듯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도 이 사람이 문둥병을 앓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만약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조차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과거의 문둥병을 앓았지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열고 함께 즐기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의 누리 마리아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마르다와 또 나사로도 함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요. 자, 그런데 만찬을 나누고 있는 이때 마리아가 들어와서 값비싼 뭘 깨트려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뿌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 머리와 발에 향유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이야기의 구성으로 보면 역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요,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렸어요. 아끼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주었습니다. 자,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요, 가장 소중한 자존심이자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분명하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요, 너무나도 차갑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감동도 아니고 공감도 아닌 분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본문 4장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은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향유를 부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그가 왜 분노했는지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유다는 돈을 맡은 자였고 그 돈을 훔쳐가던 도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으로 이것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 볼 때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건 낭비야. 예수님의 향유를 붓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것으로 도와주는 게 맞지.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었든지 아니면 이웃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었든지 간에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좀 아깝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내용의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6절, 9절 말씀, 핵심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한 자들은 나는 너와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엄청난 칭찬과 함께 마리아의 헌신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누구의 이름이 기억된다고요?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눈빛을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라는 눈빛인 것 같은데, 혹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복음을 사랑한 사람의 이름과 그의 헌신은 내가 결코 잊지 않으리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이 기억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또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괴롭게 아니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평가는요, 가룟 유다와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과 유다는 한편이 되어서 이 여인에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너는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요, 이 향유, 나드는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고산지대에서 아주 소량으로만 채취되는 고급 향수였는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아주 작은 향수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격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4천만 원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4천만 원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작은 향수병 하나 여러분 4천만 원이래요. 사실래요? 네, 이제서야 좀 체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당시 여인들에게 이 향유는요, 평생 모은 재산이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향유는 날아가면 안 되니까 아이의 입구를 밀봉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 병목을 깨뜨려서 부어서 사용하거나 나눠서 파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귀한 향유를 한 번에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서 써도 충분했을 텐데. 자,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처럼 보였겠냐고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시잖아요. 한 번에 4천만 원을.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 일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변을 보면, 아니 교회 안을 들어봐도 손익계산에 지나치게 밝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일이 나에게 손해인가 아닌가, 내 인생의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모든 것을 계산으로 판단을 해요. 대체적으로 현대인들이 이렇습니다. 계산에 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주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돈의 가치로만 측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나요?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을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벌써 세속화가 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이 서슴없이 해요. 왜 시간과 돈을 교회에 낭비하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헌금은요, 엄청난 손해고 낭비일 뿐이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과 그 돈을 모았으면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비아냥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 안 내시면요, 여러분 더 좋은 차 타실 수 있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요, 제가? 자,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가와 제자들의 평가의 차이라는 거죠. 자,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손익계산으로 봤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분노했고 책망한 거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많은 손해를 보고 희생을 치러야 할지라도 그것이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우리는 손해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요,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몇 대 없었던 파이프 오르간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오르간의 가격은요, 놀라지 마세요. 7억 5천만 원짜리 파이프 오르간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 오르간 구입을 위하여서 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안 놀라시면 또 뭐 어떤 거에 놀라시래요? 파이프 오르간이 7억 5천만 원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파이프 오르간을 구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악기를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반대하는 성도님들에게 했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목적 헌금을 하시는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신의 물질로서 헌신하는 이 마음을 다른 성도님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르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비싼 악기를 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면 그 비싼 악기 살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비싼 악기를 구입할 무렵에 옆 동네에 아주 좋은, 아주 고급스러운 술집이 오픈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술집의 인테리어 비용만 10억이 넘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죄 짓기 위하여 10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요, 이것을 두고 분노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랑 이거랑 같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땅에는 언제나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이유를 완벽히 측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택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신중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이것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부드리는 것은 그렇게 비싼 악기를 구입하는 것이 맞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저도 굳이 그 비싼 악기를 사야만 하는가라는 쪽이 없지만,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의 헌신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 헌신한 것이나 값비싼 악기를 구입하는 헌신이나 분명 각자가 생각하는 헌신의 마음이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마음을 봐야지 그 헌신의 모양을 보고서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음과 함께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어떻게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지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늘 고민 속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좋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좋은 일은 가장 좋은 일, 곧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라는 주님의 명령이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의 가장 큰 적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의 적은요, 그냥 좋은 것이에요. 자, 마리아가 4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죠. 자, 물론 이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였어요? 좋은 것이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마리아의 행동은 옳았고 왜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은요, 지금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많아.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나에게 드린 헌신은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순간을 분별할 줄 아는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요, 어떻게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이전에 3번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우선순위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 마리아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날 저녁 식사가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도 제자들의 평가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들과 쉽게 말하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만찬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모든 사회적 시선과 간섭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책을 펴놓고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는다면 그 삶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있는, 또 회복이 필요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 중에는요, 바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주 내내 바쁘게 사셨잖아요. 자, 그러나 바쁜 것과 우선순위가 바른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돼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정작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들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요, 그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제자들의 참견도 사람들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를 알았기에 물질도 체면도 계산도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함께 기억될 것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비록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달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어떻게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일까? 자,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엉뚱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3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30분 동안 하는 적도 우리는 있어요. 자, 그래서 생긴 속담도 있죠. 속이에 경읽기다. 핵심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때문에 아직도 잘 믿으면 된다는 기복주의 신앙, 이만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율법주의 신앙, 숫자와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성과주의 신앙, 드리면 받는다 거래적 신앙, 느껴야 은혜다 감정과 체험 중심의 신앙,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상대적인 신앙, 내가 동의되는 말씀만 나는 따른다 선택적인 신앙 등등. 뒤에 신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만 여러분, 이 신앙은요 곧 불신앙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신앙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핵심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한 번씩은요 이 핵심을 놓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섬김을 오해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수지사인 제자들, 특히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으로 치부를 받아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와 자기 욕심으로 내 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를 보시면 마르다는 늘 분주했잖아요. 할 일이 많았고 움직이느라 바빴습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는 것을 그녀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마리아는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뜻,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닫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심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분명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실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에 반응하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일을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단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힘을 다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힘을 다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할 때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복음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9절 말씀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채훈이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채훈이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한 번 하니까 아쉽죠? 네. 이번에는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이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녀가 두 분이신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옆에 엄마 입술 잘 봐. 그만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복음과 함께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